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놓쳐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흐름을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해방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렘넌트 운동도 중요하지만은요, 이사야 7장 14절이 더 중요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흐름을 못하면은 흑암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은 바뀔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흑암은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를 못하도록 이 흑암은 계속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이걸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복음의 흐름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복음의 흐름을 찾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고백을 했던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바울이 또 인용해가 고백을 했어요. 이걸 또 루터가 1517년에 인용을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복음이 끊어지면 어떤 문제가 오는가? 여러분이 다시금 확인하시고 이 흐름 속에 있는 거,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는 거, 그게 행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 행복이 되어지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또 되어야 되느냐? 기도의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기도가 하고 있고 하신다면은 그 기도가 너에게 체험이 되어져야 되거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결정을 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왜요? 내 중심이 되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지만 생각을 많이 하면은 사람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냥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합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응답이 늦게 와도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옳은 거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는 것이지, 내가 막 빨리 응답받으면은요, 무당 찾아가면 더 빨라요. 한번 자꾸 흔들어 버리면 금방 응답 오는데요. 문제는 그 응답을 누가 주는 겁니까? 귀신이 주는 거잖아요.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체험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까? 오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안 해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여러분에게 행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놓치고 막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기도하면은요, 우선에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데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 기도의 체험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유일성을 발견하게 되고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기도의 체험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재창조의 응답을 받지를 못하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경쟁을 해서 이겨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재창조의 응답을 받으면 안 싸워도 돼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고 이게 기도의 체험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이 속에 응답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응답이 빨리 된다 안 된다,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복음 누리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오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체험이 되어져야 되거든.
그리고는 전도대일에 서 있는 거, 전도대일 속에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 되어집니다. 교단도 전도하는 교단이 있잖아요. 자기 교단, 교회를 많이 세우려고 하는 교단도 있는데 그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전도도 있습니다. 물론 전도는 맞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는 아닙니다. 교단도 전도하는 교단이 있고요. 단체도 전도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교회도 전도하는 교회가 있고 사람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맞습니까? 에이, 돈이 많이 생겨야 축복이지. 우리는 그래 생각하잖아요. 돈이 많이 생겨야 축복이지. 우리는 그게 우리도 모르게 각인되가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 그런 만남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만남이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실은 우리는 시골이잖아요. 그렇죠? 지리적으로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가는데 전부 다 이제 밖으로 나가요. 대학을 가야 되니까. 물론 우리가 있는 지역에도 대학은 있습니다만은 조금 그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때로는 서운하기도 해요. 이놈들이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교회도 헌신도 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다 밖에 나가니까. 그렇다고 가지 마! 그럴 수도 없잖아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키워가지고 내보낸다.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얘들이 서밋이 되고 영적 서밋이 되어서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그렇다고 아이들을 우리 교회만 꽉 붙잡아 놓고는 니는 얘 안에 있어야 돼. 그건 또 안 맞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거기서 내가 만났는데 전도하는 사람을 만났어. 그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을 만나서 그러면은요 세상 말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만남이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축복이 맺이 되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축복이 뭔지 바르게 발견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축복을 못 누리니까 4절에 나왔죠.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이게 교회 안에도 가만히 들어오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똑똑똑 녹해가지고 들어가도 됩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가 살피도 볼 건데 그냥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가지고 개인도 무너지게 만들고 교회도 황폐해지게 만들고 오늘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보셔야 되는 그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것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되지 마라. 이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요. 이거는 구약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그 사건을 인용해서 한 이야기지만 요걸 또 이용한 게 누구 있는가 하면은 영지주의. 요 단체가 이걸 이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가 어떤 거라는 걸 아시죠? 이 사람들의 주장은요, 영적인 것은 굉장히 강조를 해요.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불건전 신비주의입니다.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느냐? 그거는 가연설이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느껴진 것이다.
그게 이제 가인설입니다. 육체는 굉장히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강조를 해요. 이 사람들은요, 영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은 아무렇게 해놔도 상관이 없다 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아무렇게 해놔도 상관이 없다. 왜냐? 영이 소중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나온 게 영재주의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 속에 사실은 파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음란, 음행 이런 것으로 파고 들어온 겁니다. 아니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어. 육은 악한 거야. 영은 선한 거야. 이래가지고는요, 이게 이제 교회 속에 가만히 들어온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육신이 천국을 가는 게 아닙니다. 영이 천국을 가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래 산다. 구원은 안 바뀝니다. 구원은 취소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잣대를요, 어떤 때에는 복음의 잣대를 대고 어떤 때는 율법의 잣대를 대면은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모든 부분의 복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설령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살아가면서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영적인 문제에 잡혀가지고 영적인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인생을 끝난다면은 그거는 비참한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살인도 할 수 있잖아요. 의도적으로는 안 하시겠죠. 그러나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살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 갑니까? 어디 가요? 그러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까? 감옥 가지. 감옥 가잖아요. 그렇죠? 지옥 안 갑니다.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잘못을 저지른다고 구원이 취소되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럼 살인해도 되겠네? 해도 돼요. 감옥 가려면.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이 분명해야 돼요.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자살했다. 어떻게 돼요? 지옥 갑니까? 그죠? 진짜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서 봐야 되겠지만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은 그 영은 천국 갑니다. 구원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도요, 진짜 복음이 분명해져야 돼요. 해도 되네? 해도 됩니다. 문제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하는 거지. 그렇죠?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못합니까? 하면 되지. 술도 먹으면 되고 뭐 완전 촛배기가 되도록. 그렇죠? 물론 뭐 못 먹는 사람도 있지만 다 먹어도 돼요. 그런데 왜 안 먹습니까?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이 모든 부분에 복음이 적용돼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들었느냐? 이래가지고 교회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이상하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저런 데네. 교회가 저런 데가 아닌데. 교회가 저런 짓 하는 데네. 교회가 그런 짓 하는 데가 아닌데. 이래가지고 복음을 막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도운동을 막는 거예요. 이런 게 교회 속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교회 속에 가만히 들어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는 해야 되지만 방종을 하면 안 되죠. 자유와 방종은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유와 방종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방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뭡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게 구분되는 게 자유입니다. 지 맘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를 지 맘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이걸 구분하는 게 자유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그걸 우리가 구분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 속에 가만히 초대교회 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지금도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속에 파고들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유다가 7절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를 가지고 예를 들은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이 유다가 창세기에 나와 있던 소돔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성경 66권이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 딱 뽑을 수 있는데 그때는 성경이 한 권으로 된 책이 아니었거든요. 구전으로 내려오던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 성경이 두루마리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두루마리 아시죠? 두루마리도 그냥 두루마리가 아닙니다.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를 가지고 두루마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패가지고 감아놓으면요 부피가 굉장히 커요. 부피가 차전에 분리해도 일이 예산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두루마리가 온 전신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것도 보려면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가 창세기에 대한 소돔 고모라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받았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에서 바르게 빠져나오지를 못하면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영원한 실패를 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18장 20절에 21절에 보니까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모르고 육신만 아는 향락주의에 빠진 거예요. 육신만 아는 향락주의에.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 그걸 보고 죄악이라 그래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성적 타락이 심해져 가지고 동성애까지 행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둘이 보냈는데 이 천사를 롯이 자기 집에 모셔들여 가지고 대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롯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동성애요. 동성애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에서도 동성애가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어두워지니까 못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어두워지니까 안 하는 게 없잖아요. 이미 그때 동성애가요. 예레미야 23장 14절에는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했다. 소돔 고모라를 이야기하면서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장 15절 보니까 예루살렘이 소돔 고모라처럼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모르고 종교에 빠지고 의식에 빠져 있으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이 소돔 고모라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복음을 바르게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친척집에 갔다가 버스를 타고 오게 되어진 거예요. 옆에 웬 아주머니가 앉았는데 자기 어머니 나이쯤 되는 분, 이분이 음료수를 주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분이 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먹었잖아요. 그랬는데
눈을 떠보니까 묶여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음료수를 주고는 그 학생이 먹고 쓰러지니까 데리고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엄마가 딸을 데리고 나가는 것 같다. 어머니 같은 사람이 데리고 나가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래가 뭐 하느냐? 마약 주사를 넣은 거예요. 마약 주사를. 고등학생인데 완전히 중독을 시켜가지고 거기가 뭐 하는 데냐? 장려촌이라. 지금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지금도요. 그러니까 보내달라니까 돈 내면 보내준다. 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지는 한 푼도 안 썼는데 먹은 거라고는 음료수 한 병밖에 안 먹었는데 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아느냐? 그 돈을 내면은 니를 보내준다. 이런 일이 지금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요. 이런 일도 있지만은요. 요즘은 워낙 시대가 이상해가지고 뭐 자원에 가는 또 아이도 있잖아요. 채팅을 해가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이런 일을 시키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우리 사이에 많이 문제가 되어진 미투 뭐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이런 일들이 지금 이게 어찌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아무리 정치가 국가가 간다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운동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말씀운동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답을 얻고요. 우리가 말씀운동, 복음운동으로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치유하고 또 이런 문제를 빠진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제는 8절에서 넣어서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타락상을 이야기하죠. 성적인 범죄가 심각했습니다. 성적인 범죄가. 요즘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저희들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또 20대 시절에 역이나 아닌 버스 터미널 가면은 공중 화장실이 있잖아요. 여자 화장실은 모르겠고요. 한 번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벽에 낙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벽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낙서의 주제가 뭔가 하면은요. 화장실을 깨끗이 합시다.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주로 뭡니까? 남자, 여자 이야기. 그런 게 확 낙서가 되어가 있어요. 그러죠. 화장실을 깨끗이 씁시다. 어떤 분이 직업이 공군이에요. 공군. 공군이 뭐 하는지 아시죠? 수종이가 공군에 가서 지금 군복무하고 있는데 공군. 물론 뭐 육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비행기를 타는 그게 파일럿이 공군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이요. 화장실만 가면은 그때는 자변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수세식은 수세식인데 화장실만 가면은 자꾸 이제 묻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인이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어쩌다 우리가 방향이 좀 틀려가지고 묻힐 수도 있는데 갈 때마다 묻히면은요 신경질 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글자를 하나까지 이렇게 앉으면 딱 보이는데 딱 붙이는 거예요. 뭐라고 붙였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폭격은 우리 공군의 자랑. 그걸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비행기에서 정확한 폭격을 하는 게 공군의 1순위요. 목표 지점에. 그걸 붙인 거예요. 정확한 폭격은 우리 공군의 자랑. 이걸 딱 붙여놨더만은 그 다음부터 안 붙이더래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여기나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데에서 화장실을 뭐 볼일을 잘 안 보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가면요. 온통 낙서가 막
남자가 듣고 여자가 듣고 막 뭐하고 전 그런 낙서. 그런 낙서. 그리고는요, 동성애도 그때도 있었고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은 남자가 남자를, 로마서 1장 27절에 분명히 구약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식적인 행위도 흔하게 일어났는데 소와 유아 이런 대상으로 이제는 그런 일을 하는 이런 문제는 지금도 있지만 그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뭡니까? 이 영지주의가 이미 창세기 3장 이루어졌지만은 영지주의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네가 구원받은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 성경도 아닌 진리도 아닌 이것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바르게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나왔죠.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육체를 더럽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육신의 야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꿈을 꾸는 이 사람들도 그랬는데 세상의 헛된 꿈을 꾸는 그런 사람. 그렇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구약 성경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외경 가운데 모세 성천기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66권을 정경이라 그러거든요. 이 정경에 들지 못한 성경이 있는데 그걸 보고 외경이라 그래요. 그 외경 가운데 하나가 모세 성천기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자, 왜 이게 들어가 있는가? 앞에 이야기했던 천사 숭배론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론. 이런 게 또 가만히 들어온 것이군요. 그래서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을.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천사 숭배 사상과 그리고 음란과 타락 이 부분을 같이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하시고 복음을 바르게 또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되시고요. 우리가 왜 복음운동 해야 되는가 하는 답을 여러분과 제가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이유가 뭔지 이렇게 되는, 그렇다면 해결책이 뭔지 이걸 여러분과 제가 찾으셔야 되거든요. 이유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일어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그러면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결과가 지옥 배경이 온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떠난 걸 죄라 그래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는 순간에 사단의 손에 잡혀가지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으면 못할 짓이 없습니다. 안 할 짓도 없습니다.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12가지 문제가 나왔잖아요. 12가지 문제가 함정이 되고 창살이 되고 올무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왜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물론 천국에 가는 것도 맞지만은요, 본래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본래의 자리라. 죽은 영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 그거는 나중에 죽을 때 되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해놓고는요, 니 빨리 천국 가라 그러면 아무도 빨리 안 가려고 그러대. 더 살라고. 맞습니다. 천국 가는 게.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날 가는 게 천국입니다. 그렇죠. 천국이에요. 오늘 이게 이유요.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온 본질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해결책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 맞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왕. 이게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이게 해결책이에요. 그리스도가 석가라면은 우리가 석가를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공자라면은 우리가 공자를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소크라테스라면은 소크라테스를 믿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요, 인간이 얼마나 그랬죠? 모든 인간은 멸망.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칼빈은 그걸 보고 인간의 전적 타락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멸망을 받고 인간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전적인 타락. 그리고 구원 얻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을 받습니다. 제한된 구속.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신분과 권세는 절대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 칼빈은 성경 전체를 5가지로 요약했어요.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은혜, 제한된 구속,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의 궁극적 구원. 오늘 여러분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인간은 멸망을 받고 인간은 실패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그리스도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려야 되겠죠. 살리는 길이 생명운동, 말씀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지를 못하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복음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명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락방이 뭡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중요한 게 영접이죠. 그게 다락방입니다. 팀 사역은 이제 개인화를 시키는 겁니다. 미션홈은 제자화입니다. 전문교회는 전도합니다. 지교회는 이제는 전도자를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인데 좀 이걸로 우리가 좀 바꾸면은요, 다락방이 뭡니까? 여러분이 다락방 예배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거예요.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팀 사역은 만남의 절대 이유를 찾는 겁니다.
만남의 절대 이유를. 미션홈은 삶의 절대 이유를 찾는 겁니다. 전문교회는 업에 대한 절대 이유를 찾는 겁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교회는 지역과 현장에 대한 문화에 대한 절대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문화를 끊고 우상 문화를 끊고 거기에 복음의 문화를 심는 것, 이게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거제 통영고성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게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 그 속에 있는 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바르게 확인하고 찾아내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에 보면 아브람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 이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요, 50명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5인이 부족하면 어떠시렵니까? 45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45인을 인하여서도 멸망을 하지 않을 것이라. 또 이야기합니다. 40명이 되면 40명이 되어도 30명이면 30명만 있어도 20명이면 20명만 있어도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이 있어도 그 1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요. 이 의인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요. 복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10명이 없어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가진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예요. 의미가 있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종교인은 있는데 이익을 볼 사람은 있는데 자리 차지하려는 사람은 있는데 자리 때문에 싸우는 사람은 있는데 복음 가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바르게 알고 복음을 바르게 하는 의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요. 의인 10명. 그래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복음 운동하는 가문이 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축복입니다. 복음 운동하는 가문이 되어지게. 또 여러분의 집에 미션홈이 되도록 응답을, 지교회가 되어질 만큼 응답을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집에 미션홈으로 237개 다민족이 왔을 때에 우리 집에 와서 생활하실 정도로 미션홈이요. 지교회예요. 이 정도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또 응답이 오면은 학사를 만들어 가지고 학그룹하고 들어가고, 더 큰 응답이 오면은 선교관 만들어 가지고 다민족 도와주고, 하나님 우리 집이 미션홈이 되고 지교회가 되고 학사가 되고 선교관이 되어질 정도로 기도하세요. 기도요. 그렇죠?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해요. 그리고는 237개 나라 다민족 살리는 교회의 중직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복음운동하는 가문이 되고 여러분의 집이 미션원과 지교회와 학사와 선교관이 되어질 만큼 응답을, 여러분 개인이 200개 나라 다민족 살리는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욕을 하면은 여러분은 복음 모르는 사람입니다. 욕은 해야 되지만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해야 되구나, 말씀 운동해야 되구나, 이 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 답을 찾아내셔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중요하게 보지만 복음 운동이, 말씀 운동이 안 되는 이걸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회를 살리고 국가도 살리고 시대도 살리고 세계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역으로, 그 응답의 주역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복음운동, 말씀운동 해야 되는지 이유를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이 복음운동하는 가문이 되며 우리의 집이 미션홈으로 또 지교회로 학사로 선교관으로 세워지는 응답이, 우리가 237교회 다민족을 살리는 교회의 중직자로 서기를 원하는 기도가 되어져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문제를 복음운동으로 치유하는 정인들이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